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조선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떤 규칙을 정하셔서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옷 입는 규례, 규칙이라는 뜻이죠.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가끔씩 이렇게 파티를 초청을 받는 그런 우편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서양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입고 오실 옷은 양복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일반 캐주얼한 옷입니다 라고 반드시 드레스 코드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참석을 하거나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는 그 행사에 맞는 옷을 입도록 이렇게 초청장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드레스 코드라고 그러죠. 자, 우리 성경에서도 드레스 코드를 이야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나는 땅을 샀음에 나는 밭으로 일을 하러 가므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사람들을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잔치를 할 때에 입구에서 그 잔치에 들어가서 입을 옷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서 귀찮아서 안 입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자, 주인이 잔치에 들어가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호인잔치에 참여를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자, 이 세마포 옷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1차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공중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공중 재림을 당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휴거를 당해서 공중에서 주를 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2차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죠. 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죠. 그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 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임을 당하여
영혼이 분리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뭐냐?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성도들이 입는 옷, 그게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겨우겨우 믿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갔는데, 만약 우리에게 세마포 옷이 없다면 정말 이 예루살렘 성, 천국의 핵심,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옷을 입지 못해서 창피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천국에서도 변방에 만약에 거주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창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입는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푸드 코드입니다. 음식 먹는 규칙, 규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식 먹는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 삶 속에서도 음식 먹는 규칙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음식 궁합이라고 그럽니다. 가끔씩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회사 앞이나 공장 앞에 가면 남자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워요. 근데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 중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를 피면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중에서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경고해 주세요. 췌장암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절대로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요, 삼계탕을 만들 때 어떤 사람들 이것저것 넣는다고 하면서 밤도 넣고 호박도 넣고 검정색 깨를 집어넣는데, 닭과 검정색 깨를 집어넣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닭고기하고 검정색 깨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음식 궁합이 있죠. 또 저는 이렇게 이 팥칼국수를 가끔씩 먹는데요, 설탕에 쳐서 주는 음식점이 있어요. 이렇게 식당에 딱 가면은 팥칼국수 이렇게 먹을 때 설탕을 같이 주더라고요. 여러분, 팥칼국수하고 설탕은 아주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반드시 간을 할 때 소금으로 간을 해야지 설탕을 섞어가지고 먹으면 몸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우리 궁합이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 여자들 보면 아주 금발의 백인들 여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금발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그 금발의 여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 이 나치,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막 죽였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장교가 선보러 나가서 이 금발의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순수 독일 여자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느냐? 독일 식당으로 데려갑니다. 자, 독일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먹는 그 음식이 빵이 있습니다. 그 슈트루델이라고 하는 빵이 있어요. 그 빵이 어떻게 생겼냐면 찐빵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바닥은 팽팽하고 위는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소세지, 고기, 그 다음에 바나나라든가 사과 이런 거 안에가 가득 들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크림을 딱 발라가지고 한 접시에 빵 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와인이라든가 커피랑 이렇게 빵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그 슈트루델이라는 빵이 뭐냐면 그 안에 소시지 고기가 들어있죠. 그 위에 크림 유제품이 들어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고기에다가 크림을 섞는다거나 치즈를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 버터를 이렇게 발라서 같이 안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아라. 염소 새끼는 고기죠. 어미 젖은 유제품입니다. 이거를 같이 먹지 말라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한 3군데 정도 나옵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왜 어미 젖으로 삼느냐? 우유에다가 고기를 삶으면 고기가 연해지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부드러우니까 사람들이 입맛이 다 혀로도 알지 않습니까? 염소 새끼를 젖에다가 삶지 마라. 그래서 그 빵을, 거기는 고기도 있고 유제품이 있잖아요.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갑자기 핑계를 대죠. 생리통 때문에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이러면 그 사람은 100% 유대인인 거예요. 이 독일 장교가 그걸 깨닫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집에 가면 좀 있다가 게시타포에서 비밀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 잡아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푸드 코드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만을 딱 골라가지고 만들어낸 규칙을 코셔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 푸드라고 그러고,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 도축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약간 좀 잔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첫째, 가스실에 보내거나 전기 충격에 의해서 동물들을 잠깐 기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동물들을 도축을 합니다. 근데 할랄 푸드라든가 코셔 푸드는요, 칼을 가져가지고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요. 살아있을 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에다가 칼로 쫙 긋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요. 그래서 몸에서 모든 피가 밖으로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잡는 음식이 코셔 푸드 또는 할랄 푸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모든 피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7장 25절에 기름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7장 27절에 피를 먹는 자는 짐승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와 기름을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짐승을 잡을 때,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를 잡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남자들끼리 우리 고기가 좀 땡기는데 고기 좀 먹을까? 그래서 어린 송아지를 데리고 저 산에 가서 남자들끼리 잡아가지고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을 때는 성막 앞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화목제는 사람들과 나누는 게 화목제라고 이야기했죠. 반드시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피를 뺀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 짐승들을 이렇게 잡으라 하신 이유는, 첫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때마다 드려져야 될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남자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자기들을 마음껏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았을 때 반드시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음식은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을 잡으면서 먹으면서 피 먹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시기 위해서.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느니라. 피는 오직 속죄하는데, 우리 죄를 씻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쓰이는 목적이지, 그 피를 어떤 상황에서도 먹는 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을 먹지 말라. 기름을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자, 지금에 와서 밝혀진 거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짐승들이 음식을 먹죠. 이렇게 풀을 먹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해로운 거, 안 좋은 독소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어디에 저장되냐면 짐승의 기름, 지방에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짐승이 음식을 먹으면서 안 좋은 것, 해로운 거는 다 지방에 쌓이는 거예요. 지방이. 우리가 그 기름을 먹으면 고소하죠. 근데 그 안에는 짐승도 안 먹고 옆으로 분리시킨 독소 요소가 그 기름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짐승이요, 서로 막 짐승들끼리 서로 싸우죠. 그러면 그때 이 콩팥 위에는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드레날린이 어마어마하게 분비가 됩니다. 근데 그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사람에게는 독과 같은 존재예요. 짐승이 또 죽을 때 팍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해요. 싸우거나 화내거나 팍 죽을 때. 그러면 그 많이 분비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어디로 쌓이느냐? 피에 쌓입니다. 짐승의 피에 다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는 몸에 좋으니까 피를 만큼 마셔야지.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막 마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피에는 짐승들의 그 아드레날린과 같은 어마어마한 독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차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피는 우리 죄를 속하는 목적으로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 짐승의 속성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가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첫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땀과 함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실 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흘리셨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내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머리에서 그 흘리신 보혈은요, 바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손목과 발목에서 흘리신 그 보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흘리신 그 보혈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보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약 15m 이상 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를 뵐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보혈 우리는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 하셨으니 또 우리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오늘도 충만하게 의지하셔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흘리신 보혈로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또 우리 제사 먹고 또 우리 저주에서 해방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 주시고 예수님이 가시 밀려가는 지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보혈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고 문제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제사함 받아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보혈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님이 가시 멜령안을 쓰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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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덮어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문제에서 질병에서 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거라하신